권사 피택자분이 14분이잖아요. 권사 피택자분들이 요쪽 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까지 앉으시고 안수집사 피택자분들과 장로 피택자분들은 이쪽으로 오시죠.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앞에 네 줄까지만 앉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뒤에 네 줄보다 더 뒤에 앉으시는 분부터 오늘 나오는 모든 질문들은 시작됩니다. 뒤부터. 그래서 도로 자리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리 정리하면 앉으셔도 돼요. 네. 주석 보겠습니다. 신동순, 오대철, 김윤기, 최용재, 김성식, 김영진, 임치용, 김정남, 김혜숙, 임소영, 이우영, 김이화, 이동은, 김슬기, 한국희, 국현숙, 김정희, 정혜원, 민경은, 김혜정, 김지희, 정선미, 안전한 문제예요. 네. 저도 담당이긴 하지만 김지희 집사님이 아마 어머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내려가서 지금 아마 인종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해보고 내일 장례식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가고 체크가 없습니다. 저기 저 아래쪽인데 그래서 못 오신 분 한 분 때문에 권사 피택자분과 우리 여성 장로님 최초로 피택되신 분은 다 오셨고 우리 안식사님 100% 두 분 오셨군요.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7분에 2분 먹었으니까는 3배 반씩 축복이 있고 네, 지각입니다. 원래 출석부를 돼 있어요. 안 오셨으니까는 저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들께 원래 이 피택자들로 준비하면서 4시에 시작하는 걸 하고 4시에 찬양을 한 곡 하고 누구 한 분이 대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찌 할 줄을 몰라서 찬송가를 그냥 주구장창 부르셨나 봐요. 네, 그러면서 제가 왜 안 오나, 제가 왜 안 오나 뒤에 장로님들하고 오늘 의논할 때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왜 안 오나 그러면서 저만 그냥 하나씩 바라보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4시에 시작하기로 해서 4시에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를 하나 이야기할 거냐면 오후 찬양 예배를 끝나는 시간들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각자의 그 스케줄이 다르니까 오후 찬양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일을 보다가
그냥 4시 이렇게 해놓고 사랑 예배가 3시에 끝나든 2시에 끝나든 뭐 상관없이 그냥 딱 4시 시작해서 가는 걸로 하냐, 아니면 일찍 가도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뭐 끝나면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할까요? 이제 이런 두 가지 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바로 합시다 그러면은 오후 사랑 예배 아마 다 있을지 하겠죠. 언제 끝나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 아니요 오늘 4시에 합시다 그러면은 무조건 사랑 예배 4시 전에 끝날 테니까 조금 퀴즈 준비가 가까워지지 아니면 물 한잔 마시고 그냥 4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개인적인 사유를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아니, 둘 중에 하나 고르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도 있으십니까? 저희가 3시 반에 끝나 그럼 조금만 땡길까요? 네. 뭐 4시까지 기다리기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3시 40분? 네. 3시 40분? 네. 그럼 다음 주부터는 주보에 3시 40분 광고 내겠습니다. 네. 3시 40분에 딱 모여서 찬송 선곡 부르고 그 다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출석 후에 이름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동순 권사님부터 그 다음 오세철 집사님, 김민수 집사님 이렇게 이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3시 40분. 자, 오늘 오세철 집사님 시간인데 받으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수 집사님도 출석 부를 수 없었으니까 받으리고 시간인데 최원재 집사님도 네, 일찍 오셨다고 제가 아까 들었는데 네. 출석 부를 오늘은 첫날이니까 다 고맙습니다. 신동생 원사님 기도해 주시고 첫 번째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일꾼 세우시고 이 귀한 시간에 동안 하나님의 법도를 또 교회의 법도를 배우고자 시간 모여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교회에 또한 본이 되는 귀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마이크 조금 큰 것 같은데 내려주실 수 있나요? 전도사님만 계세요? 네, 오목사님 좀 연락해서 잠깐 서포트 해달라고 해주세요.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고 영상 녹화 시작되나요? 네. 됐나요? 네네. 조금 더 다운돼도 될 것 같은데 영상에 들어가는 음량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자, 오늘 피택자 교육 첫 번째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사 주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데 후회하심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남자 만나면 절대 후회 없어. 그리고 결혼해놓고는 날마다 후회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남자 때문이에요, 여자 때문이에요, 문제가? 둘 다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모든 일들에 후회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예쁜 교재 하나 받으셨죠? 우리 은석교회 항존직 직분자 교육. 그래서 1과부터 일단은 12과까지 있습니다. 차례 볼까요? 네, 교회론부터 시작해서 목회 철학과 또 직분론, 또 부르심과 헌신의 사역들, 재직과 말씀 묵상, 중보기도, 전도, 또 교회 역사, 선교 비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교육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 은성교회 항존 직분자 교육 안내에 보면요, 피택자 교육은 장로교 헌법에 따라서 임직 전에 4개월 또 3개월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기간 성실하게 함께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오늘 교육하고 나면 우리 피택자들을 위한 전달사항 전달하기 위해서 단체 좀 채팅방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를 알려드렸는데 각 조장은 제일 위에 있는 분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 내에 여러분 예배, 거기에 막 무슨 법칙처럼 다 적어 놓았지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먼저는 예배자, 모든 주님의 일꾼은 예배자를 쓰세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회도 잘 안 써요. 얻은 일들을 맡겼지만 그분이 평소에 교회에 예배자로서 잘 나오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무엇인가 맡기지 않아요. 기본은 예배거든요. 기본은.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들 여기서 실천해 보시고, 그리고 피택 교육 동안에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부탁드린 것, 그렇게 함께 진행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1차, 2차 이제 국내 우리 비전 트립 참여 신청하셨습니까? 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1차든 2차든 국내 선교에 참여하시겠다. 네. 한 절반 정도가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죠? 신청을 따로 한 건 없습니까? 네. 각 목사님들이 가냐고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1차만 물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아니, 조금 소통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일단 피택자들 위주로 해서 국내 선교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팀을 구성하라고 말씀을 드린 바는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갔던 사람 위주로 팀을 구성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팀을 구성하고 팀의 인원들이 벌써 다 차버리니까 이제 피택자분들한테 연락해서 선교에 같이 가자라는 이야기를 주최 측에서 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시간들이 조금 짧아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그 1차든 2차든 뭐 잠깐이든 아니면 뭐 반나절이든 뭐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교회가 하는 선교의 일들에 조금 동참해서 이번에 그냥 선교를 갔다 오시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들의 그러한 절차와 그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봉사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해봐야지 뭐든지 알지, 그냥 이야기만 듣고 남들 하는 것만 봐서는 아 저렇구나라는 걸로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나씩 조금 폭넓게 알아간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 피택자 교육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모든 피택되신 분들이 그런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피택자 교육 시작할 때는 운전으로 치면은 운전 제일 처음 초보 같을 때예요. 초보 때 어떻게 운전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네. 의자 바짝 당겨가지고 핸들 딱 이렇게 놓고 앞에만 이렇게 보고, 그러면 시야가 요만큼밖에 없거든요.
옆에서 말 시키면 뭐라 그래요?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 지금 힘들어. 막 이러잖아요. 뒤에서 애들이 뭐라 그래도 너 지금 엄마 운전하는데 방해돼. 사고 나면 어디가 충실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익숙해지면 넓어져요. 넓어지는 건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옆 사람도 볼 수 있고요. 뒤에서 과자 흘리고 있는 아이도 챙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자기가 품을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꾼, 직분자 또 리더십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늘 자기 일에 자기 영역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지면 진짜 피곤해요. 그러면은 자기 것들만 주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시선이 넓어서 이걸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 거를 똑같이 주장하더라도 기브앤테이크를 해서 가져오는가 아니면 요리조리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가져오던가 이런 걸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게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피택자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피택되시던 분들이 이렇게 운전하는 거에서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의 많은 부분들에 여러분 시야를 열어두시고요. 이제 많이 시야가 열린 다음에 그 다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교회가 왜 저래? 뭐 권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던 게 시야가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면 그 사람이 세속적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으니까요. 저 때는 저럴 수도 있구나. 저 때는 저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걸 품을 수 있게 돼요. 이게 뭐 죄를 품고 그냥 다 이것저것 안 되는 것 되게 하는 그런 편법을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선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함께 염두에 두고 배워간다 생각하시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금요일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피택자가 되면은 항존 직분자가 됩니다. 항존 직분자, 우리 개혁교회 신앙 가운데 목사, 장로, 감독, 집사, 이 개혁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는 교회의 헌법이 있잖아요. 교회의 헌법에 목사는 영존하며 또 장로와 감독과 집사는 영속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뭐가 생겼냐면요, 항존직이 생겼습니다. 항존직. 한번 안수집사가 되면요, 안수집사 몇 살까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세철 집사님, 죽을 때까지는, 맞네, 죽을 때까지네. 교회 헌법상으로는 은퇴할 때까지는요 70세가 되는 말일에, 그 해의 말에 은퇴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은퇴 재직은 71세가 될 때 1월 달에 되는 모든 은퇴가 시작되죠. 그 은퇴 전까지는 모든 항존 직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은퇴 재직이 되니까요, 은퇴 안수 집사님 하면 다 안수 집사님 되는 거죠. 교회에 봉사하는 그러한 일꾼으로서는 70세 말까지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한번 안수집사가 되면 쭉 항존직으로서 안수집사가 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개혁교회에서는 그런 항존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있는 한 목사 직분은 계속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이 안수집사 되면 끝까지 안수집사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는 한 집사직은 영속하다. 이런 의미로서 처음 개혁교회에서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번역하여 오면서 안수집사는 영원하다가 돼버린 거예요. 장로도요, 교회가 있는 한 장로는 영속한 거예요. 우리 신동순 권사님이 장로가 된 다음에 나중에 은퇴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장로의 직분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은 없지만 우리 교회의 장로직은 영원한 거죠. 저도 제가 어디를 간다, 혹시 없어진다, 아니면 사라진다 이렇게 해도 저는 없지만 우리 교회의 목사직은 계속해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있어야지 교회가 유지되니까. 그래서 그 직분의 자리가 영속됩니다.
그럼 사람은 영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람은 영원할 수 없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는 사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김연종이 영원한 게 아니라 은성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영원하죠. 그 자리는 주님께서 마음에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누구나 다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도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진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교회의 리더십이 됩니다. 이 리더십은요, 사역의 자리고, 또 사역의 자리라는 것은 결정의 자리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저한테 뭘 결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부목사 때는 제가 행정목사하고 선임목사 해도 진짜 좋았거든요.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결정은 다 담임 목사님이 해주세요. 네, 이거 할까요?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면 되고, 이거 할까요? 하지 말라 그러면 열심히 안 하면 되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저한테 와서 이걸 할까요? 이걸 하지 말까요?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결정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결정을 잘 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잘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크게는 작게는 그런 결정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럼 그때 정말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요, 누가 의견을 내든지 여러분 그 의견은 다 좋은 의견이에요. 이의영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무엇인가 얘기를 해도, 오세철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무엇인가 얘기를 해도, 김윤기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무엇인가 얘기를 해도 다 교회를 망하게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교회를 잘되게 하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요, 정말로 100%는요 굿과 굿이 싸우는 거예요. 네, 굿과 굿이 싸워요. 이 선과 선이 싸워요. 이 사람도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이 사람도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장로님들도요, 두 패로 나누어서 저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빨리 선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교회를 사랑하니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목사님, 지금 선교 갈 때 아니라요, 지금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일을 할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이야기는요,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다 사실은 우리 편끼리 싸우는 거라 다 굿 대 굿의 싸움이에요. 그럼 굿과 굿 중에서 뭐를 결정해야 돼요? 베스트, 더 좋은 굿. 그렇죠? 더 좋은 굿을 결정해야 되는데, 더 좋은 굿의 기준은 뭐예요? 선교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돕는 게 더 중요해요? 어느 게 더 베스트예요? 맞아요. 제일 좋은 말을 주세요. 그때 다 달라요. 올해는 선교가 베스트일 수 있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근데 내년에는 구제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그때 다른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렇죠? 그때의 상황도 봐야 되고, 그때 교회의 영적인 모습들도 봐야 되고, 그때 교회의 모든 형편들과 성도님들의 삶의 분위기와 또 우리의 모든 여건들 속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데요, 그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선교냐 구제냐, 여러분 다 중요한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하셨냐, 이것을 분별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진정한 리더십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성경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교회론. 교회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기준들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지금 이 상황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바른 생각이 없으면요, 교회를 인간적으로 파악하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젊었을 때 저희 친구들 결혼하면은 결혼식 사회를 그렇게 많이 봐줬거든요. 제가 저희 친구들 중에서 꽤 유명한 결혼식 사회자였는데, 신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한 친구가 늦게 결혼하면서 저한테 결혼식 사회를 봐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오후 2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못 간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친구가 친구 결혼식 사회도 안 봐주냐. 그래서 옛날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때는 내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갔다 나오면 되지만 지금은 내가 전도사인데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라. 내가 이런 기회에 거절하는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는 시간을 빨리 주는 거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야, 예수님은 친구 결혼식에 가지 말라고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예수님은 주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친구랑은 놀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해. 저 아주 독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전화번호를 지우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저 진짜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런데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야 그게 친구냐?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냐? 저는 잘 설명을 하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이제 미안하지만 이 종교 가운데 불려진 군인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군인이 부대에서 막 타령해서 나갈 수 있냐? 나는 여기에 메인 사람이고 나는 이제 이게 내 잡이다. 나는 일요일 날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라. 미안하다 못 간다. 그랬는데 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 저 말 있는 욕 없는 욕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됐다. 우리는 친구 못할 것 같다. 이젠 너랑 나랑 끝인 것 같다. 미안하다. 결혼은 내가 미리 축하하고 가지 못할 것 같아. 그냥 이러고 아예 냉정하게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 대한 기준들이 우리가 있으면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결혼식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저한테 와서 청첩장 주실 때가 있습니다. 청첩장 주시면 제가 받고 주일이네요. 교회 주부에 광고는 내지만 저는 못 가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혹시 주변에 가시는 분들 있으면 축의금 전달하거나 이렇게 하지 거기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 안 가도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거죠. 당연히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기준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가운데도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목사님 결혼식에도 안 와. 이거는 교회론이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교회론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안 올 수 있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공동된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거기로부터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교회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공감이 될 거 아니에요. 공감이 되면 그것들로 밀고 나가면 교회가 자본과 분열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것은 말씀과 교회론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의 기본을 좀 기초를 이론들을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교회론도요 기초를 알고 있으면 그 기본 이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응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들을 확실하게 좀 성립시키려고 합니다. 자, 성경적인 교회론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뭐라고 하냐? 자, 5페이지에 나오는 거기 1번 어떤 목회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거기를 우리 아주 목소리 좋으신 김윤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성경적인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본은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난 교회관을 모델로 우리 교회의 오늘날의 모습들을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마태복음 16장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보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의 공동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그 일 가운데 세우고 안 세운다, 아니면 정말로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닌다 아닌다,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다 교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 고백.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로 그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을 알려줄 수 있어야 정말로 같은 멤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같이 교회에 있지만 모든 일들을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쳐보겠어요.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로 교회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임치용 집사님이 만약에 남선교회를 맡았습니다. 근데 남선교회를 맡으면서 어떤 믿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그 일들을 하려고 하면 제가 키도 크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할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없냐? 같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치용 집사님은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요, 제 마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게 불평과 불만으로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 사람을 고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고르냐? 같은 신앙 고백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고를 수 있어야지 거기에서부터 불화가 없지요. 그냥 그 사람이 노래 잘한다고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찬양대에 세우고, 그 사람이 뭐 얼굴 예쁘다고 구원의 확신들이 없는데 어떤 봉사의 자리에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이 어떤 자리에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세상 말로 하면 폭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어떤 폭망이 있냐? 불화가 있고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 저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 공동체라고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가 피터죠. 이 피터가 그 성지순례 가면 페트라 있지 않습니까? 페트라, 에돔, 그 페트라 이 돌 깎아가지고 거기 막 궁전 만든데 그 페트라가 반석, 페트라 돌이거든요. 돌. 그래서 그 돌 위에 그 교회를 세운다. 이 믿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때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이 반석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를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교회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공동체. 죄가 교회 가운데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되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천국 열쇠를 가지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하나님께서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매이게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전도 공동체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고, 모든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이게 교회다. 그럼 교회는 여기에 합당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교회관 그랬는데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령 공동체. 예, 교회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 아, 선교의 사명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왜 선교해야 되냐? 바로 사도행전 가운데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으니까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는 양육과 친교 공동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여 공동체,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 교회는요, 성령, 증인, 친교, 참여, 선교하는 공동체로서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놀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에는 교회 맨날 놀러 간다고 뭐라 그랬어요. 예. 거기는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교구 연합의 날. 그래서 교구가 크니까 그래서 교구별끼리 모여서 뭐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뭐 하겠어요? 뭐 놀러 가죠. 뭐 그냥 다 맨날 놀러 가죠. 그러면은 어르신들 중에서 보수적인 분들은 교회가 맨날 놀러 가냐? 교구 연합의 날 놀러 가죠. 기관별로 못 놀러 가죠. 위원회별로 놀러 가죠. 그리고 시니어 놀러 가죠.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놀러 가죠. 성가대 놀러 가죠. 예, 그것만 교역자들이 다 따라다니면서요 1년 12달 12번 놀러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맨날 놀러 간다고, 교회에서 돈 더 쓴다고 이제 불평불만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면 얘기하죠. 예수님께서요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는 처음에 친교가 되게 중요했어요. 교회의 사명은 친교예요. 그래서 맨날 놀러 가는 것만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서 같이 놀러 가는데 끼워주는 겁니다. 같이 가자. 만날 안 놀고 기도만 하면 영적으로 절반밖에 안 된다. 사랑도 하고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다음 같이 가자.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놀러 가면 놀러만 갑니까? 놀러 가서 기도도 할 때를 할 때가 있고 또 놀러 가는 것만 강조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것도 강조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선교도 가고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으면 대개 교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이요 한 가지만 주장해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에서 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주장하고 막 이런 분들이요 그 신앙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은 진짜 한편에 치우쳐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엔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도 돼요. 제 생각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 생각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다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원웨이가 없어요. 원웨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요. 사람이 하는 모든 길은요 원웨이가 아니에요. 그 기준, 그 개념들만 맞추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우리 오늘 김용희 집사님 계시니까 성가대가 성가 부르면서 주일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에 시스터 액츠에 보면은 그 흑인 수녀들 막 오두방정 떨면서 찬양하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점잖으신 분들은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들도 막 어깨 들썩들썩하고 막 그러는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찬양하면서 예배 시간 우리가 대예배 혹은 공예배 막 이렇게 부르면서 그 예배에 무게를 주는데 그러면 성가대가 가운 안 입고 주일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되죠 뭐. 예. 피택자 교육인데 민경원 집사님은 어하나 가운을 입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똑같은 어안을 하면서 5살 집사님은 가운을 안 입어요? 그러면 민경원 집사님 느립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를 그 종교개혁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아디아포라라 그래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본질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가 빨간색이어야 됩니까? 파란색이어야 됩니까?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목사가 가르마를 이렇게 타야 됩니까? 이렇게 타야 됩니까? 이거 아디아포라예요. 그러면은 성령 강림 주일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야 됩니까? 파란색 넥타이를 매야 됩니까? 사실 아디아포라예요, 다. 이런 아디아포라들을,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요, 거기에서부터 많은 수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큰 소리 치고 고집하거든요. 이게 되냐? 근데 그게 얇은 거예요. 예. 그 신앙의 폭이. 그렇기 때문에 비좁은 데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죠. 자, 여러분들의 폭은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의 교회관 더 넘어가면요, 이 예수님, 사도행전, 서신서 다 교회관들이 있는데 바울이 얘기한 거죠. 자, 1번,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다. 몸의 특징이 뭘까요? 김혜숙 집사님. 4번에 1번, 몸의 특징이 뭘까요? 김, 뭐라고요? 여러 가지 기관이 있다, 몸에. 예. 몸의 특징은 그저 맨날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신경통도 있고 머리도 아프고 막 너무 아파요. 예. 그래서 교회가 아픈가 봐요. 근데 몸의 특징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래서 어느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고 다 지체가 있지만 몸은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제가 생물학적으로, 제가 생물 공부했으니까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모든 몸은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포가, 이 손가락 끝에 있는 세포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 있어요. 죽은 세포들은요, 다 각질이 되고 염증에서 떨어져 나가요. 몸뚱아리가 이만한데요, 발가락 끝에 있고 저 무슨 이렇게 등 이 끝에 있어도요, 그 모든 세포들은 다 살아 있어요. 교회가 몸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고, 살아있는 것은 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죠. 그래서 끝에 있는 세포가 잘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점점 죽어가는 몸의 특징이 뭐냐면요, 당뇨 같은 거 좀 생각해 볼게요. 저 끝에 있는 게 아픈 줄 몰라요. 그래서 그게 점점 썩어가는 것도 몰라요. 그럼 많이 썩어가면 잘라내잖아요. 그게 죽어가는 몸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재직들이 되면 교회가 끝에를 살려서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성도의 관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신부다. 세상은요, 음녀의 시대입니다. 음녀의 시대. 아까 오후 예배 전에 아내랑 계속 그 SK 얘기하다가 최태원 회장 이제 1조 3,800억인가 그거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맨 처음에 뭐 어떻게 만났네, 뭐 노소영 씨보다 그 뭐 불륜녀가 더 예쁘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이요, 음녀의 시대예요. 음녀의 시대.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로 성도를 다 유혹합니다. 뭐 여기 계시는 우리 피태권 사님들 남자 애인 생겨야지만 음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빠졌으면 유튜브도 음녀예요. 돈에 빠지면 돈도 음녀고요. 어떤 분들은 쇼핑에 빠지면 쇼핑도 음녀예요. 방주교회에 있을 때 제가 한 권사님 만났는데요, 피택 됐어요. 피택 돼서 알았어요. 저분은 피택 되면 안 된대요.
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그분은 쇼핑에 빠졌더라고요. 남편이요. 남편 직업까지 말하면 알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국민은행 지점장이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요. 꽤 괜찮은 지점의 지점장이었어요. 이 은행도요. 괜찮은 지점들이 있거든요. 뭐 역삼 지점 뭐 이런데 그런데 그 중에 한 탑 5 안에 드는 그런 데에 있었어요. 그런데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애들도 다 컸어요. 그리고 애들도 돈 벌고 근데 맨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여전도회하고 아니면 무슨 위원회하고 그러면 그 돈을 다 몰래 갖다 쓴대요. 그 쇼핑하고 맨날 이런 거를 돈을 못 메꾸는 거니까 남편이 주는 돈으로 그것을 더 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는 몰랐죠. 그런데 이제 같이 여전도에 있는 분이 저분이 회계하면 다 돈 갖다 쓰고 저분이 예산 타가면 이거 시장 봐야 되는데 돈 먼저 써서 자기 카드로 섞는다. 이러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다 음녀예요. 쇼핑 중독들. 그래서 같이 좀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거 잘 안 고쳐졌어요. 여러분 남자분들에게 특별히 여자를 조심해야 되죠. 이 음녀의 시대를 살아가죠. 그런데 여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음녀입니다. 뭐 술, 담배, 도박 이런 것부터 해서 우리를 중독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음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은사 공동체 교회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스펄전이라는 이 사람의 별명이 목회 황제였는데요. 이 사람이 목사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목사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마라. 그리고 무엇인가 할 만한 다른 일이 있으면 목사가 되지 마라. 그거 해라. 난 정말로 주의 길 말고는 절대 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은 목숨 걸고 목사해라.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목회가 조금 이렇게 처절해야지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이것저것 너무 할 게 많으면 사람들 목회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목회 열심히 안 하는 목사님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건 제가 그냥 통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목회 열심히 안 하는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 재주가 많아. 비슷한데 좀 아니에요. 다른 거 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재테크. 좀 비슷해요. 사모님이 돈이 많아요. 네, 사모님이 돈이 많은 목사님들은 목회를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래요. 교회도 사역하다가 금방 또 그만둬요. 왜? 그러면 나 청년 사역 좀 해보게. 청년 사역하다가 또 잘 안 되면 또 그만둬요. 나 이번에 개척해 봐야 되겠어. 다 잘못해. 목숨 걸고 안 하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잘 못해도 사모님이 돈 잘 벌고 그러면은 그냥 나는 보조로 덤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요. 그 은사를 정말로 잘 살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도 집사님들로서 권사님들도 권사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야 되죠. 그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모르면요 교회를 통해서 물어보시고 나의 은사가 뭔지는 다른 사람이 발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희 집사님은 본인의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장점이 아니라 은사니까 가르치는 은사 좋습니다. 우리
국현숙 집사님 무슨 은사가 있는 것 같으세요? 아직 잘못. 누구에게나 다 은사가 있죠. 예, 빨리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임소영 집사님은 네,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집사님은 무슨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와 중보기도의 은사. 네, 그렇군요. 우리 이동훈 집사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김승희 집사님은 은사 찾기. 네. 우리 김형식 집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임치용 집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아, 맞아. 그림 그리는 은사. 아, 그 큰 은사죠. 우리 최용재 집사님은요?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 격려와 응원을 주는 그런 은사. 우리 오서철 집사님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예, 어떤 그룹이든 흡수력이 빠른 거죠. 네. 네. 우리 김윤기 집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은사 말고 또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선미 집사님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네, 하나님이 다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만 그 은사를 잘 개발하지 않고 잘 쓰지 않으면 은사는 묻혀요. 이게 은사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은혜는 까먹을 수 있는데 은사가 이 보석이라고 하면 보석도 안 쓰면 먼지가 쌓여서 다이아몬드도 그 위에 이렇게 흙이 있고 또 돌멩이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껴서 두꺼워져서 안 보이는 거지 갈고 닦으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잘 발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연합과 일치의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요 연합과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 오면서 면접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 지금 와서 4년 6개월째 되는데 아직 교회에서 하지 않은 당회에서 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투표하지 않습니다. 은성교회 당회는 투표하지 않는 당회합니다.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제가 면접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당회가 투표를 하는 순간 편이 갈라져요. 편이. 예. 찬성표, 반대표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당회로부터 하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일단 당회는 하나의 안을 냅시다. 그래서 당회는 투표하지 않습니다. 신동순 권사님 장로 임직하셔서 오셔도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표하려고 그러면 투표 안 한다면서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연합의 공동체, 일치의 공동체이거든요. 여러분 어디를 가셔서 여러분들 리더십이 되시든지 간에 여러분 그렇게 연합과 일치를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리고 한 페이지 더 넘기면 교회는 성도를 세우는 것이고 성도인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곳이다. 교회는 성도를 세워서 성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목사는요 성도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봉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가 직접 일하고 성도님들은 목사를 판단합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맨 처음에 당회하고 위원장 회의, 또 기관장 회의, 또 이런 여러 가지 회의들을 하면서 두 가지를 조금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많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를 경험하고 오신 목사님이 왜 우리 교회에 시스템을 만들지 않느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년 차, 2년 차 때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많은 시스템들을 경험하고 왔는데 그 교회의 시스템들을 우리 교회에 다 적용하면 우리 교회 죽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배운 시스템들은 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지요 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그래도 지금 67년이고요. 제가 왔을 때 64년이에요. 교회가 64년을 굴러온 게 그냥 굴러왔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시스템이에요. 없어 보이는 것이 시스템일 수가 있고요. 이것 좀 이상한데 이런 게 우리 교회의 시스템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60년 이상을 왔으면 사실은 그게 제일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되게는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되게 만들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을 힘 안 들이고 더 보완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느낀 거고요. 두 번째는요. 가만히 보니까는 이 회의가 조금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봉사와 회의가 따로 가요. 성도들이 봉사는 너무 열심히 잘 하세요. 그런데 회의에 있어서 목회나 아니면 무슨 사역에 대한 보고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모든 계획과 결과와 보고를 회의를 하면서 제가 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한 다음에 판단은 누가 해요? 듣는 사람들이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했냐면 당회장은 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결정을 제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역할은. 그런데 제가 얘기하면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결정을 제가 받고 있더라고요.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위원회를 하든 뭐 아니면 당회를 하든 일단은 회의를 주재하되 알고 있는 내용이든 아니면 뭐 제가 그 일들을 계획했든지 간에 당회나 회의 전에 다 말해주고 어쨌든 회의 시간에는 제가 말해준 내용일지라도 거꾸로 다시 얘기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보완하는 일. 왜냐하면은 이 목회와 교회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들을 영적 결정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저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해서 이제는 보고해 보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여기대로 교회는 성도들이 움직이는 게 성도들이 여기서 움직이고 여기서 같이 이야기하고 여기서 같이 결정하고 의논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들으면 저는 여기서 영적 지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누구의 생각대로?
말씀과 교회론대로 오늘 같이 배웠잖아요. 저도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하는 것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목사 마음대로 가면 망하는 징조예요. 말씀대로 이 교회론대로 가면 다 공감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하면요, 세상에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또 자기 마음대로 하네. 우리 애들도 알아요. 아빠는 아빠 마음대로만 해. 그런데 성인들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말씀대로 가면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가자고 목사님 얘기하는구나. 이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인식하면서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 거기로부터 올바른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론이란 그런 거구나.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기억하시고, 성경적으로 가능한 교회는 오늘날에도 가능하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서울 한복판으로 뛰어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자.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단숨에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순절 마감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울시내 아니면 이 오남 한복판에 왔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론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난 뭘 해야 될까? 모르면 안 돼요. 이제 교회의 역할이 뭔지 알고 난 뭘 해야 되지? 서신서가 말하는 교회, 예수님 말하는 교회, 내가 교회인데 난 뭘 해야 되겠구나. 이것들이 이제 하나씩 세워져야 되겠죠. NCD, 이 내추럴 처치 디벨롭먼트, 그래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교회 성장학 중에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 놓으면 햇빛 있고 물 있고 공기 있고 그러면은 나무가 잘 자라죠. 자연적으로 자라요. 조건이 잘 맞으면. 교회도요, 그런 조건들이 잘 맞으면 저절로 교회는 성장한다라는 이론이 자연적 교회 성장입니다. 그런데 햇빛, 공기, 물, 바람 이런 것들처럼 교회에도 모든 환경 조건들이 8가지가 세워져 있는데 그 8가지가 1번부터 8번까지 밑에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의 사역, 기능 중심의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열정적 영성. 이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열정으로 하는 거죠. 전인적 소그름, 필요 중심적 정도, 사랑의 관계. 이렇게 8가지의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8가지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다 하시는 거 있습니까? 뭐 다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 교회론 했으니까요, 교회가 무엇을 하고 어떤 환경들을 가져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5시 2분인데요 5시 15분 안에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미션으로 이렇게 김윤기 지휘자님 요 앞으로 오셔가지고 세 분, 네 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8가지의 교회의 특성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지는 장점의 특성은 뭐고, 우리 교회가 보완시켜야 될 그러한 특성은 뭐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그 조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여기서 가장 연소자가 발표하겠습니다. 김유지야 여기 오세요. 다음번엔 또 다를 수 있어요. 네. 자, 이야기해 보는데 한 7, 8분 되면 되겠죠? 네. 한 5분만 되셔도 될 것 같고요. 다 되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작.
중심의 조직은 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별로 조직이 짜여져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1인 다역이 아니라 개인 역할들이 다 있는 기능적인 역할들. 1번 필요 중심적인 전도. 이게 맞춰주죠. 그런 게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나눈 이야기로 일단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 특성은 일단 새가족들이 많이 오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랑이 많은 교회하고 그다음에 예배가 은혜롭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사랑의 관계와 영감 있는 예배가 좀 이제 연관이 되어서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완해야 할 점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주신 말씀으로는 전인적 소그룹과 은사 중심의 사역이 약간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조금 세분화되고 다양한 소그룹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면 뭐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도움을 준다든지 뭐 학습 도움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관심 있는 분야들을 같이 소그룹끼리 모여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단 다양하지만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그룹들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진 장점은 사람을 세우는 지도력, 그다음에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은사 중심의 사역, 영감 있는 예배, 열정적인 영성, 그리고 사랑의 관계. 이거는 장점.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저희는 영감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가 장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안시설이라는 거는 전인적인 소그룹. 이게 봤을 때 이제 목장이나 기관에서 그 모일 때 예배 중심으로 모이는 것보다 친교로 모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걸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의 장점, 보완할 점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때, 장점으로는 열정적 영성 요 차원에서 저희 교회에 이제 젊은 그 집사님들이랑 권사님들의 그런 좀 열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인다. 되게 적극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일하는 것들을 많이 본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성경 공부나 이런 전도나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되게 많이 달려들어서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열정적인 영성으로 보여서 장점인 것 같고, 우리 교회 장점, 또 장점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면 전인적 소그룹에서 저희 목장이나 기관 모임이 그래도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친교나 뭐 그런 또 예배나 이런 또 서로 권면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전인적 소그룹에서 조금 더 보완되었으면 좋겠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삶에서 서로 도움이 되고 구제가 되고 또 아이가 있으면 또 같이 돌볼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 또 더 깊이 조금 더 내방해서 이렇게 챙기면 어떨까, 그런 것들은 좀 저는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또 보완 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능 중심의 조직에서 왜 이렇게 사역들이 집중되어 있는 면들이 있다. 이런 게 좀 은사 중심의 사역에서도 은사가 발견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조금 퍼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교회의 장점으로는 사람을 세우는 지도력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인적 소그룹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시켜야 할 점은 기능 중심의 조직, 은사 중심의 사역, 필요 중심적 전도, 그다음에 이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제 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이런 부분들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장점은 8가지가 다 포함되는 걸 일단 생각했고요.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좀 더 장점이 있는 부분은 장점이자 단점으로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이제 뽑혔는데,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은사 중심의 사역이 장점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셨고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되는 부분은 이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봉사하다 보니 너무 소수의 분들, 특정 분들만 봉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장점이자 단점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점으로도 뽑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거로는 좀 더 이렇게 좀 젊은 세대나 청년분들의 어떤 인원이 작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봉사를 덜 하셔서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0년 전에 카다시 지휘자로 이제 부임받아서 왔는데 제가 제일 막내였거든요, 그때. 근데 지금도 제일 막내예요, 거기서. 예, 그 청년분 2명 있는데 그분들 빼고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 처음에 왔을 때는 청년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지휘할 때도 청년들이 항상 있었는데, 점점 없어지는 청년과 나는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왜 아직도 나는 막내여야 하는가. 물론 이제 저에게 잘해주시지만, 그렇지만 또 이렇게 더 젊은 세대들이 같이 와야 성가대의 어떤 그 계속되는 어떤 그런 순환도 될 텐데, 이러다가 나중에 뭐 특정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조직들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아까 오다 보니까 또 청년분들이 작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저도 이제 그렇게 느껴서 이 교회를 선택해서 곳곳에 정말로 이렇게 겁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이제 사람을 세우는 지도력에서 또 교회를 또 오셔서 그분들이 곳곳에 가셔서 그런 분들을 경험하고 정말 따뜻한 곳이다라고 해서 저희 교회를 이제 등록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또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여러 위원회를 세우면서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계 중심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또 그리고 그분들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소수의 분들한테 그런 역할들이 또 많이 이렇게 좀 전가가 되다 보니까 정작 그분들과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누어야 할 어떤 이 교제와 전인적 소그룹이 굉장히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분과 굉장히 좋은 어떤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 어떤 그런 일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다음 세대를, 다음 사람을 계속 세우고 양육하는 것에 우리가 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교육하면서 남 시킬 때가 제일 기분 좋거든요. 맨날 저만 말하다가 남 시킬 때가 제일 기분 좋고, 두 번째 기분 좋은 거는 칸타타 이후로 김윤규 지지자님이 오늘 제일 길게 얘기한 거 들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상당히 좋아하는데 오늘 같이 얘기해서 좋았고, 교회들을 통해서 바라볼 때 비슷하게 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영감 있는 예배나 아니면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열정적인 영성과 은사 중심의 사역들 좀 같이 연관지어서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이 보시는 것 같고요. 또 전인적 소그룹은 장점이다 단점인데, 단점으로서도 제일 많은 점수가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는 좀 좋은 면들이 있지만 어쨌든 부족함들이 계속 보이는 거고, 그 다음 필요 중심적 전도, 기능 중심의 조직들,
이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다 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보는 눈이 거의 비슷해요. 소녀시대는 누가 봐도 다 예뻐요. 그렇죠? 옥동자는 누가 봐도 다 이상하고,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비슷하고요.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평가와 이런 부분들도 보편적인 것들을 따라가면 좋아요. 보편적인 것들. 그런데 우리는 꼭 몇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어요. 몇 사람이 여기서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교회가 이러냐고 그러면서 얘기해서 제가 추적하죠. 누가 그랬냐고, 누가 그랬냐고, 누가 그랬냐고. 그러면 한 사람이 그래요. 한 사람이 여기 그러고 여기 그러고 여기 그러고 여기 그러고 여기 그러니까 다 그렇지만 나 보편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인적 소그룹 그랬는데요. 정혜원 집사님은 그 1대1 양육자반 한 분들과 계속 만납니까? 계속 교제하고 그럽니까? 김승희 집사님은 마더와이즈 그때 하신 분들과 계속 만납니까? 김혜숙 집사님은 1대1 양육자반 하신 분들과 만납니까? 소그룹에 대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소그룹 편성을 형식적인 소그룹과 비공식적이지만 꾸준히 모일 수 있는 소그룹의 양방향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소그룹이 주민등록등본 이제 주소지 거주에 따라서 통반 나누듯이 이렇게 나눠서 사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물어본 분들은 양육자반이라는 16주의 모임들을 하신 분들과 또 마더와이즈라는 8주, 9주 이상의 모임들을 꾸준히 하면서 거기서 소그룹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전인적 소그룹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의무에 따라서 모여서 교제합시다, 어디 놀러 갑시다, 밥 먹읍시다 이렇게 하는 그룹들은 전인적 소그룹을 몰라요. 근데 교회 안에 전인적 소그룹을 전체를 대상으로 가르칠 수는 없어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 아예 작거나 아예 커요. 아예 작으면 교회 자체가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목사님이 소그룹 리더를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되시는 분 같은 분들이 리더를 하면 되고. 그런데 아예 큰 데는요, 뭐가 있냐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16주, 24주, 뭐 26주, 28주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하는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은 전부 1년에 한 번씩 그 모임을 인도해야 돼요. 1년에 소그룹만 50개씩 열려요. 영락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전도사 하면서 소그룹 하는데 26주짜리 소그룹이요 1년에 36개 열려요. 그럼 36개에 거기에 10명씩 들어있으면 소그룹을 경험한 사람이 360명이 나와요. 그럼 360명을 다 교회로 흩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소그룹에 대한 것들을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한 사람 가지고 안 되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엔 이 사람을 불러서 계속 그런 소그룹 훈련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2년이면 720명, 3년이면은 여러분 1000명이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시스템들을 계속 경험한 사람들끼리 모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그룹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가 임치용 집사님 한 명하고 소그룹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에 넣었다. 임치용 집사님 혼자 힘들어서 죽어요. 난 알지만 너넨 모르잖아. 그런데 아는 사람이 이겨요? 모르는 사람이 이겨요? 모르는 사람이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 죽어요. 그러니까는 하다가 지치니까 교회마다 나오는 반복적인 이야기가 목장이 잘 안 된다예요. 하다 지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지친 사람들 목장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인적인 소그룹들을 조금씩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 우리 목사님들은 대그룹들을 많이 해요. 성경 공부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일단 교회에서 열어가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소그룹을 열어가고 있거든요. 뭐 파더와이즈도 뭐 6명, 8명. 어떤 분들은 그렇죠. 6명, 8명을 데리고 왜 그렇게 오래 하냐. 근데 그래야 그 다음에 뭘 해요. 그러니까는 이 소그룹의 모임들 뭐 16주 동안 이렇게 같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1대1이라는 소그룹을 해도 제가 나와도 그 다음에 모이거든요. 제가 없어져도 그 다음에 그 모임들을 계속 이어가요. 그리고 그 모임 속에서 초대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런 모임들이 여기서 많이 경험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 소그룹을 교회 안에 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저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아직 제가 올해 사경회 때 오보람 목사님을 이 소그룹 훈련을 시키는 세미나에 보내서 4박 5일 동안 있게 했거든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 보냈는데 이거를 이제 교회에 적용시키고 이제 심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만져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 만들고 그러면 이거는 단기간에 막 전인적 소그룹이 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전인적 소그룹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쭉 가면서 여기에서 나온 점수들이 좀 풀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됐는데 4시에 시작하면은 한 80분, 90분 정도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3시 40분에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한 길면 80분, 적으면 70분 정도 시작되는 시간들입니다. 뭐 질문이 있으면 그때마다 하시고 이 시간이 저도 이야기하지만 발표도 있고 서로의 생각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피택자 교육 마치면 여러 가지 일들도 같이 에시아에서 재밌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들이라 많은 생각들 나누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한 내용들 쫙 묶어서 못 오신 분들에게 보내주셔서 다 보고 A4 용지 한 장으로 이렇게 느낌을 적어서 내시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으로 대신하고요. 다 오셔야죠. 그래서 그냥 와 있는 것도 순종이니까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못 온 사람만 하는 거고요. 숙제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너무 그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늘 좋은 것과 좋은 것들이 공존하고 거기서 선택해야 되고 거기서 결정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가 다 똑같으면 같이 할 텐데 은사도 다 달라서 네가 잘하는 건 내가 잘하는 것 서로 다르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 하고 싶기도 하고 네가 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너 혼자 해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의 바른 기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시고 교회 론이 기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에는 시야가 좁으나 피택자 교육 할수록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피택자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시고 12주 16주 교육할 동안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시간 되지 않고 뭐라도 하나 남고 얻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유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 더하시며 주일날 늦게까지 있는데 내일 일하면서도 피곤치 않게 날마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삶 속에 하나님 택하신 자에게 후회함이 없다고 하신 대로 날마다 우리 모든 피택자들에게 정말로 이 자리에 세우심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분들 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 위해서도 박수하겠습니다.